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작년인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작년 6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또 쉽게 판단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세상의 성공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원하고 바라는 그 명예와 권력과 또 경제의 상층부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선출직이든 또 임명직이든 이분들이 이제 공직에 나서려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또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이제 검증 절차를 받게 되죠. 그것을 통과했다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증명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훌륭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이제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재앙을 피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분노와 경멸의 또 표적이 되기도 하죠. 참 많은 부러움의 대상들인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성공자라 칭함받을 만한 분들이 10% 정도 걷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들은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또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계속되는 압박, 또 매일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 같은 경쟁, 이것을 뇌에 계속 각인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 것이죠. 또 남들에게도 이 틀린 각인을 계속 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어야 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죠. 분명 성공자들이고 능력 있고 훌륭한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고 질병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죠. 남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와 현장의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의 사람들은 현실에 치여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기본 유지하는데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런 상태와 수준으로는 이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가득한데요. 영적으로 이걸 살피고 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돈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50%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이 영적 혼란 상태에 벌어져 있다 하셨습니다. 한 유명한 배우에게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안타까워한 사건이 있었죠. 가슴 아픈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또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그래서 사건 처음 터지고 사회가 온통 시끄러웠을 때 그 초기에 저도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하나 확인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겠죠. 이 사건이 벌어지기 3년여 전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여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하는 팀들이 한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건을 겪은 그 유명한 배우가 촬영했던 한 영화가요, 3년여 전에 세계적인 작품으로 상을 받고
세계를 이제 정복했던 그런 좋은 시간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미상도 받고, 이런 세계적인 작품에 출연한 이 유명 배우들의 사주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질문을 안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주 보는 영상을 찍은 거죠. 3년 전에 그 영상은 뭐 조회수도 많지 않았고, 저도 그런 영상이 있는지 존재조차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무속인이 제가 보니까요, 어떤 배우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운이 트였다 하면서 역시 세계적인 배우고 될만하다 하면서 계속 한 명 한 명 점을 쳐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어려운 일 당한 그분 차례가 딱 됐는데, 이 무속인이 표정이 갑자기 잿빛으로 딱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막 당황을 하면서 그 촬영하는 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왜 갑자기 수갑이 보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당황을 하는 표정, 이거 말해도 되나? 막 하다가요, 이분 혹시 마약 같은 거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3년 전 영상입니다. 그러더니 이 무속인이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요,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공들인 유명세를 단번에 이렇게 무너뜨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 하면서 3년 후 10월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건 터지고 그 영상이 유명해진 거죠. 당시에는 3년 전에는 뭐 조회수도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막 조회수 막 폭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저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듯, 야, 이 무당이 용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3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으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용한 무당의 근황은 어떨 것인가, 사람들이 과연 많이 몰려들 것인가. 그래서 아마 팀이 찾아갔나 봅니다. 이제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아는 분들, 접하신 분들 많이 뭐 있으시겠지만요, 다시 찾아갔더니 그 무속인은 이미 2년 전에 생활고로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를 제시하고 또 답을 주고 그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메시지를 줬던 글쎄요, 보기에 따라 영적인 서밋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생활고로 2년 전에 사망했더라고요.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 요번 주간에 제가 속하고 섬기는 교구에서도요, 한 70인 우리 요원을 통해 영적 질병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고 또 괴롭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이제 사로잡혀 있는 한 분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교회 요원들과 지금 치유팀을 구성하고 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한 70인 요원을 통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로 계속 두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인데,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다민족 지인인 거죠.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멤버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인 것인데, 심각한 이제 영적, 정신적 문제가 그 대상자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도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혼했기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자살을 했고, 그 자살 사건으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지금 몸져 누웠고, 그리고 남동생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이 대상자는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고민을 토로하고,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질문을 하던데요.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우리 허인식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작년 6월 학원보고만 메시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메시지라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영적 질병 시대를 막고 재앙을 막고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기 위한 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를 보면서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릴 때 오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될 건데, 그냥 메시지를 계속 읽거나 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영원한 응답의 영적 작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굳게 붙잡는 것이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영적 질병 시대를 맞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답을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기도 또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원단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간 계속 그랬듯이요. 그리고 우리 금토일 시대 237 치유서밋 24 시스템 세 가지들의 이 미션을 부여받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운동, 우리 전도협회, 우리 전도총회를 위해, 개혁총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망대, 또 여정, 또 이정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7 망대와 또 7 여정, 7 이정표, 이 기도를 깊이 누리고 전달하는 새해, 오늘 이 새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죠.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특히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이 두 절만 좀 잠깐 확인해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고 또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그릇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일 복음 가진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계속 상처를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암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런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분냄이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 일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속사람 하셨고요. 교회를 살리는 사역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이 있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망대를 세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어린 아이 이제 젖을 먹는 어린 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린 아이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경험이 없고 또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어린아이인 것이지 그게 뭐 나쁘고 틀렸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육에 속한 자를 우리가 나쁜 사람, 악당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과 달리 보는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실제로 우리가 기다릴 때 또 집중할 때 또 도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자꾸만 육에 속한 자를 악당처럼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틀리게 보는 거죠.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저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아침인데요. 육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아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철없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뭐 우격다짐이나 뭐 비난이나 뭐 욕으로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와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축복과 힘을 누리시면서요,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충분하구나, 오늘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렇게 누려졌다는 증거로 종일토록 그 영적 상태 유지하시고요. 어제 우리 수요 오전 예배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2024년도입니다. 24년도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정말로 24의 축복을 누리는 영에 속한 자, 즉 기다리는 자, 집중하는 자, 도전하는 자, 그렇게 24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2024년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평상시에 또 24년도 한 해 내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유산을 남길 만큼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도전하는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